316장 부르겠습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107장 부르겠습니다. 거룩한 밤, 복된 밤. 할렐루야. 108장 부르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들 자리 없어. 부르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천사님으로. 그
하나님 앞에 주일 날 예배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머리 숙여서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비하신 아버지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 위에 내어주심으로 우리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생의 복을 얻게 해주셨으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마다 때마다 구원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가 한시라도 예수님의 은혜를 잊는 일 없도록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주일 날 예배를 올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그도위하여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다 기억하시고 그 가슴마다 복음의 연충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복 주시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오늘도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과 온 세상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일 예배 현장마다 임하셔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가 풍성히 임하게 하시고 힘있는 성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며 영혼을 얻는 생명의 결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주님께서 큰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104장입니다. 오소서 임마누엘 거부하소서 이스라엘 그곳에 알고 갈까 메시아 기다립니다. 예림절 성시효도 하겠습니다. 추보에 있습니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일토록 주의 앞에서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2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드리는 이 주일 낮 예배가 하나님 전에 드려지는 살아있는 예배, 산제사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성결하고 의로운 심령이 되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두추한 것이 있는가 돌아보시고 또 말씀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부르짖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 앞에 와서 그리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능력과 분노로 임하여 저와 성도들을 사로잡아 주시고 시골 다여 거짓고 강구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닿으리이다.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시 지난 한 주간 동안 보호자였을지라도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성결을 드리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로 물을 통하고 생각으로 죄를 지었고 행동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한 것 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성결한 제물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을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의의 손으로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 안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제사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주 앞에 맡겼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을 부여케 하시고 말씀 위에 붙여시고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주를 섬기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설교하는 주님의 은혜를 주시고 이 말씀을 정직하게 설교하며 강함 없이 설교하며 말씀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건강을 설교하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주님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민족을 돌아보시고 우리나라를 우리 국가를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반석 위에 굳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악을 행색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모든 필요한 정치인들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공산주의를 하고자 하는 자들 나라를 피폐하게 만들고자 하는 자들이 정치의 설에서 물러나게 하여 주옵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의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미정과 담대함과 당당함과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지혜로운 결단을 주시옵소서. 순진한 결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영원롭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 앞에 엎드린 사랑하는 신도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의 구별이 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계속하게 하시고 의로운 재물처럼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종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산제사가 되어 하나님 앞에 상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룩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41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3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니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거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유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아멘. 예수 믿고 신앙의 길을 걷다가 넘어질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말씀과 경건입니다. 말씀과 경건을 붙들지 않으면 결국 세속의 정욕과 욕심에 붙들려서 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넘어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9절 하반절에 보니까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그 당시에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는데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바로 가르치려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 교회의 목회자로서 디모데가 이런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 교회는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데미 여신이 그 에베소라고 하는 그 도시의 주 종교가 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온 시민들이 아데미를 섬기고
그리고 아데미를 각가지 형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집에다 두고 개인적으로 가지고 다니고 반지에 새기고 귀걸이로 하고 말입니다. 코걸이를 하고 손목걸이를 하고 이 신상을 크게 만들고 작게 만들고 아주 섬세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사람으로 지니게 하는 세공업자들이 그 아데미 때문에 많은 돈을 벌고 있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예언하는 자, 점치는 자 이런 사람들이 또 드글거리고 있었어요. 그게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전부 다 뭘로 직결되고 있습니까? 아데미라는 여신으로 직결되는데 아데미라는 여신이 결국 뭘 주는 겁니까? 부유함을 주는 거죠. 돈을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돈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어떻게 일확천금을 얻을 것인가? 전부 다 그게 눌려 있는 거죠. 그래서 장생은 장생들대로, 장생은 그 엔지니어를 말합니다. 저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요. 장생들대로 그걸 파고 사는 사람들도 상인들대로 그게 휩쓸려 가지고 아데미에게 빌고 뭐 점을 치고 자신을 맡기고 이런 사람들은 또 일확천금을 얻기 위해 가지고 말입니다. 에베소가 온통 이런 몹쓸을 앓고 있는데 그 중에 교회가 설립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바른 말과 반대되는 다른 교훈을 따르는 자가 있다고 하면 그런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는 거죠. 그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라고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다. 다시 말해서 아데미를 섬기고 아데미의 종교를 부응하지 않은 것이 돈 버는 것과 관련이 있거든요. 아데미의 이름으로 점을 치고 아데미의 이름으로 구슬하고 아데미의 이름으로 길흉을 예언해주고 이거 전부 다 돈과 관련된 것들이죠. 돈을 내는 사람도 점을 쳐주는 사람도 점을 받으러 가는 사람도 전부 다 돈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이런 가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고 엎드려 기도하고 주일 예배를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헌신을 하는 것도 전부 다 뭡니까?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서 생각하는 거고 더 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애를 피해가고 길용 화목을 가려서 선택할 수 있어야 되고 무슨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점지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점지받는 겁니다. 신앙이 극도로 타락한 그런 상태가 되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집착하지 아니하면 그걸 따르지 아니하면 그런 사람으로 전락해버린다는 거예요. 아데미를 섬기는 것과 예수 믿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겁니다. 구약 이스라엘이 그랬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호세아서를 읽었죠. 가장 놀라운 교훈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바알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바알을 또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바알을 섬기는 사이에 구분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호세아 시대의 절반이에요. 똑같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똑같은 위기에 지금 직면해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나 아데미를 섬기는 것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게 비슷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차족하는 믿음이 있으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만으로 만족해 한다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살아계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분은 우리의 영혼만을 그저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지 않느냐? 사실이잖아요. 옷 입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금덩어리 손에 들고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동전 한 번 쥐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빈 마음으로 오잖아요. 베레쩌고리 오면 주머니 없어요, 여러분. 요즘은 베레쩌고리도 주머니에 탑디다만 전통적인 베레쩌고리는 주머니가 없어요. 갈 때도 마찬가지죠. 빈손 들고 가잖아요. 아무것도 주머니에 못 넣고 갑니다. 그래서 옛날 세상 떠나는 분들은 노잣돈 하라고 입속에다 뭐 넣어줍니까? 통전 넣어줘요. 저희 외할머니하고 아버지 산소가 강원도에 있었는데 우리 강원도 살았기 때문에 너무 멀어서 양수리 쪽으로 이제 이장을 했는데 이장하려고 이제 그 묘를 전부 파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맞추는 거죠. 이 머리뼈부터 시작해가지고 없는 거는 그 소나무를 잘 손질을 해갖고 대신에 끼워 넣고 마디마디를 전부 다 연결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머리뼈 이걸 열어보니까 돈 10판짜리 들었더라고요. 돈 10판. 저 성가에서 노잣돈 하라고. 그 다 사가가지고 말입니다. 그 형태는 남아있습니다. 그 물고 가는 겁니다. 서양 사람들은요. 말하자면 요단강 건너가는 거죠. 요단강 건너가는 배스몽에게 노잣돈 주라고 또 돈을 넣어줍니다. 그럼 막 유럽에서는요.
그 장사 지낸 지 얼마 안 된 묘만을 파가지고 그 돈을 동쳐갑니다. 도둑들이. 결론들이 다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돈에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돈 합니다. 이번에도 그 나라 예산 보십시오.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민생을 위한 예산이나 청와대 위한 예산이나 뭐 대통령 특활이나 전부 다 영혼을 만들어 놨습니다. 4조 1천억이나 영혼을 만들어 놨어요. 깎아내고. 그리고 이재명이 선심성 예산을 2조 원이나 만들어 놨어요. 그 중에 들어가 있는 게 뭡니까? 이 지역화폐요. 그리고 원전을 위한 예산은 하나도 없죠. 태양광을 위한 예산은요 거의 몇 천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뽑아먹겠다는 겁니다. 문재인 때처럼요. 태양광 산업체로 등록을 하면 그냥 무조건 줘버립니다. 보조금을 줘버려요. 보조금을 주고서는 파산해버리는 겁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문재인 때. 정말 여러분 못했죠. 왜 못했습니까? 정보가 없었잖아요. 그럼 정보가 누구한테 갔습니까? 그 90년대 학생운동 하던 사람들, 조국운동 하던 사람들, 김정은의 부하들한테 다 알려졌어요. 그 사람들 전부 다 한재산 다 잡았잖아요. 적어도 몇십 억씩. 이걸 전부 조사를 해갖고 캐내야 되는데 못 캐내고 있어요. 못했어요. 뭐 여러분 보셨습니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돈독이 올라가고 전부 다 미쳐있어요. 돈에요. 이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돈에 미쳐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이게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집착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 그럽니다. 부활이 하는 자들, 돈의 탐욕을 가진 자를 말하죠. 그냥 부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10절에 말하는 돈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 재물을 모으는 자들은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라고 말했어요. 결국 파멸과 멸망이 떨어진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0절에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뭡니까? 돈을 사랑하니 일완하게 뿌리다. 돈을 탐내는 자들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거듭났으면 돈에 대한 탐욕을 절제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기독교인과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거 하고 살아서 안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나서 자기 자신을 근신하고 절제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막 탐욕이 풀려버려갖고 말입니다. 밑도 끝도 없이 질주한다고 하면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기가 전부인지를 알거든요. 여기가 전부인지를 알기 때문에 여기서 잘 돼야 됩니다. 여기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한 5년 전에 그 부동산이 막 올라가기 전이더라고요. 보니까요. 그 직전에 아파트를 팔고 제주도 내려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제주도 내려가고 막 낭만적인 생활을 꿈꾼 거죠. 막 그 에메랄드빛 넘실거리는 바다, 그리고 바닷가에 막 그 한적한 곳에 막 카페를 만들어가지고 그림 같은 생활을 하고 커피향으로 하루를 시작해서 커피향으로 하루를 끝내고 말입니다. 막 그런 걸 꿈꾸면서 내려가가지고 카페를 하나 샀습니다. 사놓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요. 좋기는 좋아요. 김치가 좋죠. 한적한 곳에 있으니까 막 붐비지도 않고 얼마나 좋습니까? 관광지가 돼야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렇지 않으면 사람도 없으니까. 근데 뭘 먹고 살 겁니까? 뭘 먹고 살 거예요? 하루에 손님이 10명 오면 많이 오는 겁니다. 비 내리고 날이 험하면 한 명도 안 오고요. 지옥 같은 생활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처분했어요. 처분하고 이제 5년 지난 다음에 서울에 올라오니까 판 아파트를 살 수가 있습니까? 살 수가 없죠. 수도권에 내려가가지고 이제 수도권 지방입니다. 지방에 내려가가지고 전세 살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왜 그렇습니까? 현실을 부정하기 때문에. 현실은 낭만이 아닙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건 낭만이 아니에요.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낭만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도의 응답이 반드시 있습니다. 저는 그걸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기도를 낭만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는 결코 낭만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기도해서 영적 자리를 확보하느냐 못하느냐 이 싸움터지요. 무슨 기도해가지고 일확천금을 꿈꾸고 기도해가지고 막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바라고 뭐 어떤 사람은 그런 책을 썼다가 막 어떻게 목회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의 기적은 일상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게 기적이니까 막 그렇죠. 근데 그분의 책을 좀 읽어봤습니다. 살 생각은 없었고 서점에 가서 좀 읽어봤는데 이게 결국 그 얘기예요.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믿음으로 살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쭉 엮어놨어요. 똑같은 말을. 그 믿음을 낭만적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은 낭만이 아니에요. 인간의 삶도 낭만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결단도 낭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돈에 대한 집착력. 이게 세상이 운영되는 중요한 원리예요. 지금. 일론 머스크가 핸드폰 만든다고 그랬어요. 핸드폰 발표했어요. 시제품 만들어냈고 틀림없이 잘 되고 애플 응원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저궤도 위성 30만 개를 깐다고 해도 괜히 깐 거 아닙니다. 그 사용하는 그 사람 천재입니다. 지금 이거는요, 이것도 대단히 훌륭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쓰는 핸드폰도. 그러나 그 사람이 만든 핸드폰은 모든 전기차, 특별히 테슬라 마크를 갖고 나온 전기차와 아주 찰떡궁합으로 융합되는 핸드폰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띄우는 30만 개의 위성과 연결을 해가지고 위성 통신을 할 수 있도록, 위성 전화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안 사겠습니까? 가야만 맞으면 저도 사고 싶고. 여러분, 만약에 테슬라가 꿈꾸는 그런 핸드폰이 나오면요, 이 팔리지도 않습니다. 이건 아주 구형 핸드폰에 속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결국 돈입니다. 그래가지고 세상에 돈을 끌어모으겠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자기가 세계에서 가장 큰 갑부가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화성이 우주선을 쏘아보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돈에 대한 탐욕입니다. 짐 소로스가 일본에 가서 몇 년 전에 예언을 했죠. 너희들은 빨리 재산을 정리하고 외국으로 도망가라. 젊은 사람들 향한 20, 30대. 아니면 여기에 남고지 않은 사람은 총을 준비해라. 짐 소로스는 세계 3대 투자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공산주의자예요. 스스로 공언합니다. 나는 공산주의자. 이 세상에 돈이 신이다. 기독교인들 조롱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근데 그 예언이 맞았잖아요. 지금 일본에요. 실제로 얼마나 위험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일본에 나이 많은 사람들 60대, 70대, 80대는 은행 거래를 거의 안 합니다. 정말 공과금 나가야 될 돈만 은행에 넣어놔요. 그럼 어디에 둡니까? 현금을 갖다 전부 다 장롱 안에 침대 밑에 숨겨놨어요. 그 장롱 근거라고 그래요. 침대 근거라고 그러고요. 그러면 20, 30대 젊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아니까 그런 집들을 찾아가지고 돈을 틀어서 도망을 심지어 사람이 죽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직장에 취직을 해봐야 월급이 얼마 안 됩니다. 알바하는 것보다 많지도 않아요. 안정된 직장도 아닙니다. 또 자기의 꿈을 펼칠 수도 없습니다. 결국 뭡니까? 꿈이라는 말로 뒤어지죠. 돈이죠. 돈이 안 걸리기 때문입니다. 직장 생활을 해가지고 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알바보다 차라리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대기업에 취직을 해봐야 우리나라 돈은 200만 원 안 줍니다. 190, 180만 원 정도 준다 그래요. 일본의 현실입니다. 결국 돈으로 모든 걸 재단하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이 가치에 휩쓸리게 되는 거죠. 결국 경건하게 산다, 하나님 앞에 복종한다, 이게 슬로건으로 남게 되어지고 결국 물질, 세속의 가치, 부자가 되는 것, 이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지고 만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다가 보면요, 이 오늘 디모데전서 6장에서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경고하는 것처럼 그런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런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다시 돌아와야 된다. 아,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들어왔구나. 그리고 잘못된 길로 나갔던 그 지점으로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그 지점으로 돌아와서 이 신앙을 다잡고 말입니다. 다시 뜨겁게 하고 새롭게 하고 온전케 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죠. 가난하게 사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부하려고 하는 자, 부자들도 어떤 부자입니까? 돈을 사랑하는 부자들이에요. 여러분, 가난하게 사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부자가 되기를 바라요.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털만 빼놓고요. 그러나 돈을 많이 가지지만 경건한 부자가 성경에 얼마나 많아요. 아브라함이나 욥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돈은 수단입니다. 목적이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이유는 돈이 목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권력이 목적이 되고 권세가 목적이 되고 지성이 목적이 되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인생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생을 위해서 그걸 써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걸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요한 일을 하다가 다시 말해서 선수가 뛰어가다가 넘어졌습니다. 그럼 일어나서 뛰면 돼요. 원점으로 돌아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힘을 짓다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면 무너진 그 지점에서 절대 시작할 수 없습니다. 전부 다 자체를 끌어내고 제로에서 새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넘어간 거 아니죠? 교회를 좀 치웠다 그래가지고 이단으로 넘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제로에서부터 믿음의 기초부터 새로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넘어진 그 지점, 격기를 갔던 그 지점, 범죄했던 그 지점으로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죠. 기도하기를 쉰 그 지점으로 돌아오고 봉사하고 섬기기를 쉰 그 지점으로 돌아와서 다시 열심을 가지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그랬습니다. 다른 교훈을 하며. 그 다른 교훈이 뭡니까? 아데미를 섬기면서 내가 추구했던 목적과 수단, 지상에서의 영화와 욕망 이런 것들을 예수 믿으면서도 그대로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교훈입니다. 여기에서 신앙이 출발했다면 그 기초가 잘못된 거예요.
기초를 잘못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은 파멸과 멸망이 빠진다고 말했습니다. 미혹을 받아가지고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성도는 모든 상황에 잘 적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이 세상에서 만능 엔터테인먼트가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두 가지는 특별히 잘해야 됩니다. 그 하나는요, 신앙의 기초입니다. 예배 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이걸 특별히 잘 하셔야 되고, 이걸 등한히 하셔갖고는 안 됩니다. 사람은 밥을 잘 먹어야 건강한 겁니다. 어린아이도 보세요. 막 콧물을 흘리고 설사하고 그러면서도 자꾸 먹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걸 걱정을 해서 못 먹게 말리죠. 그렇게 먹는 애들은요, 그렇게 설사하면서 체중 안 빠져요. 근데 몸이 아프기만 하면 일주일 안 먹습니다. 물도 안 먹어요. 그런 애들은 하루만 지나면 눈이 뻑뻑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을 읽고 엎드려 기도하는 이 기초,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데 욕심을 내야 됩니다. 오늘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경건은 뭡니까? 경건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좀 이따 성경 문제를 소개해 드릴게요. 디즈니랜드는 늪 위에 세워졌습니다. 막 그 수십만 대의 흙이 부어졌겠죠. 늪지 위에 세워졌으니까 늪을 메워야 될 거 아닙니까? 막 돌을 갖다 붓고 바위돌을 갖다 붓고 흙을 갖다 붓고 그래가지고 만들어 놓고 평단 작업을 한 게 미국의 디즈니랜드. 미국의 라스베가스는 사막 위에 세워졌어요. 사람도 이런 일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초를 튼튼히 하지 않으면 디즈니랜드는 늪속에 다 빠져버렸어요.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요, 라스베가스는 사막이 먼지로 다 없어졌습니다. 그 기초가 튼튼하니까 지금도 뭐 얼마나 강건한지 모릅니다. 그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는요, 지하 구리가 말도 못합니다. 녹수자들이 살고 말입니다. 범죄들이 도피하고 얼마나 막 사막이나 되고 튼튼하게 시멘트를 때려 부어가지고 도시를 건설해놨는지. 바람을 살짝 불어도 말입니다. 신앙을 팔아먹는 그런 사람이 되서는 안 됩니다. 시험이 좀 들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배신하는 사람이 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도들끼리 배신하고 말입니다. 또 하나는 신앙의 기초가 튼튼해야 되고, 또 하나는 영적 긴장을 늘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꼭 해야 될 점입니다. 영적 긴장을 이걸 정말 든든히 가지고 계셔야 돼요. 한시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보초와 발수들은 보초를 썼어요. 근데 너무 피곤하고 새벽녘에 10분간 졸았습니다. 근데 그 틈에 적군이 들어와서 정문을 열어버리면 불을 끝나는 겁니다. 밤새 보초 쓴 것이 10분 좋은 것 때문에 다 끝나버려요. 우리 마지막 순간까지 영적 긴장을 놓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일생 동안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성군이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왕들의 표준이에요. 다윗의 길로 갔더라,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더라, 이거예요. 그럼 그가 어떻게 경건했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범죄 많이 했어요. 열왕기상 같은 경우를 보면, 역대상 같은 경우를 보면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지 외에는 없었더라 그럽니다. 그건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용기를 주기 위해 갖고 약간 비틀어본 거예요. 시편을 읽으시니까 아시죠?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시편에 탄식을 쏟아붓는 시 있죠? 탄식하는 시. 이 시는 100%는 아닙니다만 거의 99%가 다윗의 시입니다. 왜 탄식하고 고통스러워합니까? 죄 짓고 나서요. 죄 짓고 나서 너무 송구스럽고 죄송스럽고 민망하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그 시편의 비탄식이 거의 99% 다윗의 것입니다. 그 시편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들이 많아요. 근데 구원을 요청하는 이유가 뭡니까? 범죄하고 원수들에게 공격을 당하기 때문에. 그 왕이 자리에 있으니까 군사들을 풀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제압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안 해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시편이 얼마나 많아요. 사실 경건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경건했죠. 왜 그렇습니까? 죄에서 돌이켰어요. 실수를 안 하고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고 유대인들의 생각대로 밧세바 범죄 외에는 다른 죄가 없어서가 아니고 그는 자신의 삶을 세밀히 관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말년에 가서 얼마나 많은 재산을 모읍니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말입니다. 수백 톤의 금을 모으고 은을 모으고 말입니다. 철과 노선을 얼마나 많이 모아놨는지 그 중량을 셀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걸 전부 다 모아놓고는 말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내가 쓰지 않고 이 많은 걸 모았다. 그러나 너는 여기에 더할지니라.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적으로 긴장했기 때문에. 그런 일생 동안
나는 목돈이었는데 왕이 되는 걸 잊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기가 얼마나 빛을 한 자였는데 영화로운 자리에까지 올라왔다는 사실을 그는 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게 영적 긴장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나서 왕으로 있는 자리에서도 말입니다. 늘 하나님을 향하여 그 칼끝을 긋는 것 같은 그런 영적 긴장을 그대로 지켜왔던 거예요. 오늘 바울도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 영적 긴장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아데미를 섬기는 것 사이에 구분이 없습니다. 호세아 시대와 같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바알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노망난 시대입니다. 지금이 그렇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이 한둘이 아니에요. 성경을 고쳤습니다. 자기가 주장하는 세속적 가치와 일치하지 않으니까 성경을 그 가치에 일치하도록 고쳐요. 김보라, 목사가 부르고 싶다. 동성애 옹호자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동성애는요, 단순히 남성들끼리 여성들끼리 어떤 정서의 유대감을 갖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침대까지 가는 거예요. 추잡한 짓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동성애자라고 그래요. 성경이 그런 행위에 이 뒷받침을 하고 있다라고 성경을 고쳐놨습니다. 김보라라는 사람. 그리고 기장적 서적에서 팔리고 있어요. 처음에는 뭐 생명의 말씀사 이런 데서 팔았습니다. 두란노에서. 근데 싹 걷어갖고요. 이제 안 팝니다. 이 시대에 많은 기독교 지성인들이 마리오 타이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치와 관련해서도 할 말이 많습니다. 안 하려고 합니다. 마귀는 기회를 보다가 기왕을 딱 잡으면 즉시 공격합니다. 즉시 공격. 그래서 영적인 허점을 보이지 말아야 되고, 혹시 내가 죄를 지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요, 즉시 회개하셔야 돼요. 내일로 모레로 미루시라고 합니다. 마귀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거든요. 샌프란시스코와 뉴욕에 사는 사람이 한국에 오면 두 가지 때문에 놀랍니다. 쥐가 없어서 놀래요. 쥐가 없어서. 그 바퀴벌레가 없어서 놀래요. 세상에 어떻게 쥐가 없지?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 가면 거기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식당에 쥐가 막 여기씩 돌아다닌다 그래요. 물론 모든 식당이 그런 건 아니겠죠. 그래서 쓰레기통이 있는 데서는 보통 쥐들이 머리 빼꼼히 내밀고서 사람들하고 많이 쳐다보면서 눈싸움하고 그래요. 상상이 안 되시죠? 바퀴벌레가 그렇게 많고요. 근데 우리 서울이 얼마나 깨끗합니까? 쥐 찾아보기 힘들어요. 바퀴벌레가 가끔 나오긴 합니다. 1년에 한두 번. 4층에도 나와요. 그럼 당장 잡아버립니다. 막 그럼 책상 밑에 들어가죠. 약 가지고 말입니다. 긴 거 있잖아. 저가 막 뿌려대고. 그 바퀴벌레는 쥐가 왜 있습니까? 먹을 게 있으니까 그래요. 먹을 게 있으니까. 쓰레기를 싹 치우고 나면요, 바퀴벌레 있을 데가 없어갖고 안 됩니다. 먹고 살 게 없잖아요. 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옛날에 어땠어요? 시골 살 때요. 농사 지을 때요. 막 천장에서 쥐들이 달리기를 하잖아요. 막 부당탕 하면서요. 혹시 뭐 집수리라도 하면서 천반 뜯어내려보면 막 쥐덩이 말입니다. 한 대박은 나오고. 그 이유가 뭡니까? 먹을 게 있으니까. 오죽하면 씨나를 까먹는다 그랬겠습니까? 농사를 짓고 나서 이제 얘네네 벽실을 뿌리려고 벼를 갖다가 이렇게 잘 모아놨어요. 근데 이걸 함부로 놔두면 쥐가 먹어버리니까 쥐가 먹지 말라고 천장에 매달아놨어요. 그런데 그걸 씨나를 까먹는 겁니다. 귀신 씨나를 까먹는 겁니다. 이 정말 그 쥐가 내려와가지고 씨나를 까먹으려 생각하지 못했죠. 왜 그랬을까? 얇은 줄에다가 매달아놨으니까요. 저 틀림없이 귀신입니다. 쥐가 그렇게 많았습니다. 어떻게 쥐 잡는 날이 있었겠어요? 학교에서 쥐 잡으라고 쥐약 나눠줬잖아요. 저도 쥐약 많이 받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탐욕. 우리 마음속에 이 세속의 가치관, 특별히 물질을 향한 탐욕, 건강을 향한 탐욕 말입니다. 세속의 여러 가지 가치에 대한 탐욕, 이걸 절제하지 못하면 쥐와 그리고 바퀴벌레가 우리 삶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퀴벌레 있는 집도요, 들어가서 불을 탁 켜는 순간 어떻습니까? 빛을 피해가지고 싹 도망을 가버리죠. 그와 같이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 삶에 비추고 있습니다. 마귀는 거짓말 못해요. 근데 우리가 곳곳에 어떤 걸 만들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우리 집에 쓰레기 봉투를 던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문 열고 나가지고 어떤 놈이 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됩니까? 그걸 집어가지고 딴 데 버려야죠.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누가 지나가다가 쓰레기 봉투를 던져놓으면 그걸 짓밟아가지고 쓰레기 대란을 만들어버립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그런 생활을 해요. 누가 나한테 욕 한 번 했다, 누가 나한테 좀 그 나쁜 짓을 했다, 누가 나를 이혼이 먹었다, 그럼 그걸 그대로 싸가지고 쓰레기에 갖다 버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걸 짓밟아가지고 터트려 놓고 말입니다. 막 온갖 쓰레기 대란을 지 마음에 만드는 거예요.
욕을 삼태기로 하고 저주를 삼태기로 하고 말입니다. 이런 내가 다음에 만나면 절대로 그래 안 된다. 나한테 이런 욕을 했지. 나는 너한테 이런 욕을 해주겠다. 막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를 하고 막 3자 디테일 하자고 그러고 말입니다. 소리를 지르고 다 그런 건 아닌 줄 압니다. 그 순간 바퀴벌레 떼가 습격해 옵니다. 쥐떼가 습격해 오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른 말이라고 하죠. 바른 말을 해라. 바른 말. 바른 말의 정체가 뭡니까? 주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과 경건이라고 말을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과 경건.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이 지상에 계시는 동안 전했던 말씀이죠. 예수님이 무엇에 근거에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내가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자유로 말하는 게 없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모든 교훈은 구약의 기초를 두고 있는 거예요. 결국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 그럼 경건이 뭡니까?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야. 그렇지 않다는 이 없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야. 경건의 비밀이 크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육신으로 나신 바 되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천국에 가신 것, 재림하신 것, 이게 뭡니까? 그게 경건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자신이 경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바른 말이고 예수님의 경건이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여러분 대답하세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성령님이 여러분의 육신을 궁궐로 삼고 계신다는 것도 믿으십니까? 아멘. 그게 경건이에요. 그 믿음. 여러분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거기에 우리의 가치를 두고 삶의 원리를 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삶의 원리를 두면요. 그때부터 이제 바퀴벌레와 이 쥐들이 이제 준동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한 번만 사랑하고 따르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고 세상의 좋은 것들을 따라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페미니즘을 주장하는데요, 사람들이 페미니즘 자체가 성경적 가치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페미니즘은 여성 우월주의거든요. 그래 남녀 평등 사상이 아닙니다. 남녀 평등 사상이 아니라 여성 우월주의입니다. 이게 페미니즘이에요. 페미니즘이 언제 나타납니까? 16세기 한리주의가 출현할 때 영국에 이미 그 페미니즘이 나타나요. 그 서양 여자들, 유럽 여자들이요. 그 페미니즘이 나타나고 합리주의가 나타나면서 얼마나 자유분방한지 모릅니다. 연애가 자유분방하죠. 침대가 자유분방이 되지죠. 애를 낳았지만 누구인지 몰라요. 이제 그냥 해픈 여자들 사이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공직자 부인들에게요. 지식인의 부인들에게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히려 가난한 서민들은요. 그런 짓을 못합니다.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요. 근데 그들이 누구를 추종합니까?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주일날이 되어지면 전부 성당에 가고 교회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럽의 모든 예술적이며 역사적인 작품들이 뭡니까? 성경에 기초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그런 죄를 지으면서 성경적 예술, 성경적 가치를 융합시켜놓고 죄가 있어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만 마음을 바쳐야 됩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도요, 그 십계명의 교훈을 주시면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에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신을 따라가는 자는 자유선 3사대까지 벌어집니다. 그런데 나만을 추종하고 나만을 따라오고 나만을 사랑하는 자는 자유선 천대까지 오르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그 누추한 생활들,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것 전부 정리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는 여자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죠. 막다른 마리아도 7 귀신 들렸다고 그랬죠. 악한 영이 들려가지고 그 고생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시고 나니까 일생 동안 주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술집 마담이었죠. 라합은 여리고성의 술집 마담입니다. 기생이 아니에요. 술집을 운영하면서 그 성로에서 보초서는 여리고성 그 보초서는 병사들에게 술 팔고 밥 팔던 아주 억센 삶을 살던 여자입니다. 그 술 마시러 오고 밥 먹으러 오는 그 병사들하고 모든 농담을 다 받아내야 되고 말입니다. 또 기분 맞춰줘야 되고 또 시시껍적하면 말입니다. 한 대 올려 붙여야 되고 말입니다. 아주 억센 여자입니다. 라합이요. 그런 여자인데 예수님을 만난 순간, 하나님을 만난 순간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삶의 변화가 왔다는 얘기죠. 룻도 과거의 고통을 말합니다. 전부 다 현실의 믿음으로 다 승화해야 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를 따라서 비들을 내몰잖아요. 사도 바울도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과거를 청산하고 영광의 반전에 들어갑니다. 베드로 실패와 절망을 듣고 일어서 입지전신 인물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묘하죠? 여성들 중에서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나옵니까? 없어요, 여러분. 근데 남자는 대표적으로 가는 유다가 있죠. 구약을 하면 가인과 라미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노아시대에 죽었던 전부 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노아시대의 타락은 무서운 타락이었어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타락입니다. 지금 21세기의 타락과 견줄 수 있어요. 총체적으로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정말 언적 심판이 아니면 이 세상을 다스릴 수가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시대의 타락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시대의 타락이 종말에 다시 재현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전부 다 현재 분석가 쓰여졌어요.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를 한 번만 해야죠. 그걸 일생 동안 반복하는 그 사람입니다.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좀 물질과 육체적 쾌락이 많습니다. 삶의 정점에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습니다. 결국 노아시대에 파멸을 나가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멸이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명 팔지 말고 예수님께만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집중된 삶을 위해 가고 헌신이 뒤따라가야 됩니다. 테레사 순녀가 하루는요. 어린아이 고름을 닦아내면서 치료하고 있었어요. 그때 테레사 순녀를 돕던 요즘 말하자면은 재능 기부자죠. 돈 받지 않고 테레사 순녀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행하던 사람, 순녀가 아닙니다만 테레사를 돕던 지식인들이 살아있어요. 와가지고 무료로 테레사를 위해 가지고 자기의 재능을 쓰는 사람이니까요. 그 시대 지식인들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묻는 겁니다. 수녀님, 당신은 잘 사는 사람. 영국에서 귀족 집안이죠. 테레사가요. 잘 살아요. 평안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 높은 자리에 있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바닥에까지 내려왔는데 그때 그렇게 잘 살던 시대가 그립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어요. 테레사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저는 밑만 내려다보며 삽니다. 바닥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위에를 쳐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마음을 두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욕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혹시 넘어질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용기를 내서 넘어졌던 그 지점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똑똑하고 재능이 있는 아프리카의 마사이족 청년 두 사람이 선교사님을 찾아와가지고 선교 훈련을 받았어요. 한 사람은 키가 크고 한 사람은 조금 뚱뚱합니다. 그 1년간 이제 선교 훈련을 잘 받았어요. 신학을 배우고 목회에 대해서 배우고 그러나 이제 지속적으로 훈련을 받아야 되니까 적어도 3년을 의무적으로 훈련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2년간 같이 선교사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하고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목사 한 수를 주겠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시치를 거쳐갖고 그러니까 그 목사 한 수 받는 사람들 거의 없죠. 한두 사람 있을까 말까 하고 지금은 여럿이 있습니다. 신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는 그랬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와서 1년간 훈련을 받았어요. 1년간 훈련을 받았으니까 한 달간 돌아가라. 그래서 너희 부족에게 돌아가서 나한테 배운 것을 실천하라고 하더라. 그랬어요. 두 사람이 갔습니다. 두 사람이 가고 나서 함께 일하는 그 선교사님 그 조수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제 중에 키 큰 사람은 안 돌아올 거예요. 그래서 한 달이 지나고 나니까 제가 좀 뚱뚱한 사람 왔어요. 근데 키 큰 사람 안 옵니다. 석 달이 지나더라고요. 그 선교사님한테 물었어요. 어떻게 아셨습니까? 혹시 계시를 받았습니까? 그걸 아는데 계시까지 필요합니까? 그럼 1년 동안 짐을 100% 다 풀어놓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늘 짐을 싸놓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주님께 다 맡겨야 됩니다. 다 풀어놓으셔야 돼요. 이건 내 것인데 이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주님 앞에 다 드려야 됩니다. 5명, 2명, 어린아이 한 끼 식사죠. 그걸 주님 손에 맡기고 나니까 말입니다.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배불리 먹고서 12강조리가 너무 들어가죠. 채우고 거두었어요. 그 12강조리 뿐이겠어요. 그날 가가지고 또 먹으려고 말해 주머니마다 품마다 다 집어넣었을 거 아닙니까? 뭐 여러분 같은 건 안 그러겠어요. 저도 그랬을 겁니다. 먹고 살기 어려울 때. 그리고 도저히 어디 더 넣을 수가 없으니까 나온 게 12강조리였어요. 좀 이런 분이시죠.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 갖다 드리면, 헌신을 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테레사가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참 이해하기 어려운 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원장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원장 스님을 찾아가서 원장님, 제가 밤에 꿈을 꾸었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꿈인가? 악몽이 아니고 제 손에 2페니 돈이 있었습니다. 영국 돈입니다. 2페니 동전이에요. 2페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손에 있는 2페니를 바라보시면서 네가 2페니 가지고 있구나. 예, 주님이 갖고 있어요. 주님께 드릴까요? 그러니까 아니 내게 줄 건 없고 그걸 가지고 과보를 지어라. 한쪽으로 마음이 철렁 내려앉고 또 한쪽으로 어떻습니까? 아,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모양이다.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가지고 원장님을 찾아가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네는 그 꿈을 진짜로 믿나? 아, 예, 믿는데요. 그랬더니 테레사를 향하여 자매님, 이 페니를 갖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과거는 못 짓습니다. 테레사가 이런 말을 해요. 그렇습니다. 이 페니를 갖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페니 위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면 과원이 아니라 왕궁도 지을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그 과원을 지었어요. 수중에 돈 한 푼 없이요. 물론 기부금으로 지은 거죠. 하나님이 과원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든지 예수님이 갖고 나오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할 수 없는 것 능력을 달라고 구하시고 내게 있는 걸 바치고 없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으셔야 돼요. 안 된다, 힘들다, 못한다, 나는 죄로다, 절망이다 이런 생각 절대로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경건한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살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영원하게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굳게 서기를 원하지만 제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진리와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고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한 은혜를 더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불붙는 열정을 주시고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수고하는 겸손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려울 때든지 넉넉할 때든지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기다리는 경건함과 감사함과 간절함 우리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런 결심을 하고 주님께 쓰임을 받기 원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삶에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 가족들이 믿음과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 앞에 영원하게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깨어 일어나 일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말씀과 예배가 뜨겁게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큰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깨어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200장 찬송하겠습니다. 3절 부를 때 흥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명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너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순서에 따라 예물을 봉헌합니다.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헌금을 드려 주님 앞에 봉헌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또 주일 아침에 헌신을 기뻐 받으시며 예물을 받으심처럼 재물을 험양하심처럼 우리 성도들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고 복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화롭게 하시고 가정이 화목하게 하시며 온 가족이 열심을 다하여 주를 섬기는 천국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핍절하고 질병으로 고생하는 일 없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남에게 나누어주고 남을 모자 살리며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물질로 복음 전하고 생명을 건지는 귀한 종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약값이나 치료비로 하나님 주시는 물질이 허비되어지지 않도록 구멍 뚫린 전대를 막아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주께 봉헌하여 싸우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2월의 표 성탄을 선포하랍니다. 그리고 요즘은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그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주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함성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그들을 자기 죄에서 건지실 자이시니라. 아멘.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예수님이 하실 일이고 예수란 이름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 호세아, 예수와 여수와 이런 일들이 전부 다 예수라는 이름에서 그 의미만 잠깐 바꿔놓고 예수라는 이름을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많이 썼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럼 이거 다 받으셨죠? 갖고 다니면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12월 넷째 주에 이거 외우고 시상식을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탄핵이 멈췄다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만 어려우시고 말았죠. 한동훈 씨가 6개월 안에 윤석열 대통령을 직무정지시키고 자기가 그걸 대행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앞장서 그 국가를 통치할 법적인 자격이 없으니까 국무총리를 앞세우고 자기가 이제 뒤에서 상황을 하겠다는 거죠. 대통령이 내 거취 문제는 단에 맡긴다 그 말을 한 것 때문에 내가 단에 말하자면 대표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 논리를 막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어떤 정부이 어떻게 갈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저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6개월 후에 자기와 이재명을 포함해가지고 나오는 후보들을 위해서 대선을 치르겠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서는 안 됩니다. 그 한동훈이가 이재명을 이기는 건 장담할 일이 아니에요. 이재명은 정치의 쓴맛을 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한동훈 그렇죠. 이재명은 정치의 쓴맛 단맛 무수히 많이 본 사람이에요. 여우 같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정치가 급변할 줄 누가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이게 전부 다 어제 그저께 한 2, 3일 사이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 갈림길에 서 있어요. 그 나라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거냐 내려갈 길로 갈 거냐 이렇게 해서 선거 암수에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고 전 세계에 전쟁이 그치고 평화의 때가 오도록 그렇게 또 부르짖어 주시길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예수님만 따릅시다.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셔서 55장 찬송 부른 후에 축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며 바른 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청렴하며 이 교훈을 따라 승리하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도 잊지 못하리라. 좋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하늘이 나는 천이 우리라. 주님 맞아주시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위로라 달려가리라. 이거 써라고